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.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, 주님을 만나는 일의 영광이 여기 있어 매일의 기도가 주 앞에서 복되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사건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나사렛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잊지 마십시오. 죄인들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.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선연한 일침, 우리도 예수 제자로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일은 주의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.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. 농담하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비아냥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예수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한 천국의 실제를 증언합니다. 만약에 이 증언을 듣지 못하면 복을 달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.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? 저는 설교자로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 되는지 누가 그 말 할 수 있습니까?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천국 복음은 복음 안에 사는 자들만이 전할 수 있는 거지요. 드디어 이 공적 사역 안에 구체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.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가 지금 이제 7장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이 갈릴리 사역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 안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. 우리는 여기 메시아적인 치유, 사람을 살리는 사건, 두 사건을 7장에서 만납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 자가 누구인가? 그게 우리가 알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.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?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면 가난한 자는 가난 속에서 복을 달라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의 삶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거룩한 노동으로 섬김의 삶을 살 거고요. 부자들은 뜨끔뜨끔 하겠죠.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부자가 되어 있는 교회당 안에 심각한 갈등이 제기되는 순간입니다. 부자들을 향한 권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메시아적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자 그 7장에서 펼쳐지는 누가의 메시지는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출발이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 사건은 누가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.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닫혀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 역사가 이방인으로 넘어가기에 오늘 이 이방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사건이 등장하고요.
사도행전의 10장에 가보면 유대인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이게 위법한 일인 줄 아느냐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만큼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찌들었던 이 구약의 한계, 어둠, 눈먼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어가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. 더구나 이 백부장은 지배자, 압제자의 대표자 아닙니까?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악의 화신이지요. 우리에게 치를 떠는 일본 순사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가 좀 가늠이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놀랍게도 그 피압박 민족, 수탈과 압제의 대상인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종교, 회당을 건축하며 돌보는 대상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당대의 노예는 걸어다니는 가구입니다. 가구는 망가지면 내버리는 거죠. 그 자기 종의 병들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를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 청원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놀랍지만 유대 장로들이 우리를 겸 친일파처럼 이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님에게로 관계를 열어주는 디딤돌을 열어줍니다.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나이다.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간청에 응대하시고 가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내보냅니다. 감히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. 감히.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.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. 말씀만 하소서. 말씀만 하소서. 반드시 나을 겁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인 권위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거죠. 그래서 이 사건은 나사렛 선언에 등장하는 나만을 비견해서 들어보게 합니다. 나만도 엘리사가 말로 고친 거지요.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말로 고치는 예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는데 여기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.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, 이 놀랍게 여기는 신적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하늘의 기적과 권능을 표현할 때 쓰는 중요한 단어라 그랬잖아요. 아,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. 그게 신적인 경이죠.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그 신적인 경의를 표현하는 놀랍게 여기는 일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이 사건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.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 더러운 이방인 로마의 압제자, 유대민족을 착취하는 지옥에 들어갈 저주의 대상, 그에게서 이스라엘이 만나지 못했던 진정한 믿음의 실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. 아마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우리 메시아의 구원 역사의 실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. 남편이 없는 것도 세상에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 아들마저도 죽은 거죠.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며 이 장례 행렬 앞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. 관을 멈춰 세우고 손을 댑니다. 구약의
정결교리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지. 놀랍지만 청년아 일어나라. 우리가 8장에서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. 사도행전 9장에 내려가면 다비다 쿰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신 생명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영광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. 잠깐 환기를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고요. 여기 모래산입니다. 이게 유명한 구약의 무기또, 하롯셈, 사울, 기드온, 이 다양한 사건이 이곳에 일어나죠. 사울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벳산에 매달리는 이 모래산 이 위쪽 등성에 나인성이 있고요. 여기가 수넴입니다. 이 모래산 앞뒤에 나인성과 수넴이 있습니다. 그들은 이 메시아의 구원 역사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구원 역사가 이방인을 넘어서고요. 이 구원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로 알려졌던 엘리야 엘리사를 회고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이 가슴 떨리게 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은혜 안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.